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68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를 거의 정상인처럼, 외적인 그런 부분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정상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에게 수영을 시켰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 번이나 땄던 것이죠. 그가 금메달 1 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아주 건강했던 것을 봅니다. 뭐 한 일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자분이 다리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걷겠죠. 그러니까 뭐 "외발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양발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를 뿐이지. 너는 양발이 있고 나는 한 발이 있는 것이지." 그럼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죠.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88년 정도였던 것부터 같은데, 세계에서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닉네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두 팔 없는 천사."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스웨덴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두 팔이 없는 희망을 주는 귀한 두 팔 없는 천사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그전에 그의 부모의 귀한 선택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복지가 아주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게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레나 마리아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 이제 정부 당국과 병원에서 의사는 이 아이를 포기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증 장애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전문가가 아닌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라에 그냥 아이를 맡겨라.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나라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아이를 포기해라. 그리고 그냥 맡겨라. 그리고 네 삶을 살아라."라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선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부모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먼저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신앙에도 합당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레나 마리아, 지금의 레나 마리아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선택은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가치관이 어떠한지도 드러나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도 있는데,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것이 담겨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택은 책임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중요하게 사소하게 다가오는 이런 선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 앞에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무엇이 현명한 선택의 기준인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우리의 선택이 가게 하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는 여러 부류의 가치가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여러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아주 크게, 정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 그럼 이것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기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고 이것을 쌓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치가 있다면 바로 윤리적 가치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영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발동해서 생기는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재물이란 결국 이 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계속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와 지금 명예라는 윤리적 가치가 네 앞에 놓여 있을 때 뭐를 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는 것이 좋다. 저기서 명예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인데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이런 뜻입니다. 높은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명예가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 다움이 명예인 것입니다. 저는 김형욱이죠. 형통할 형, 밝을 욱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이름에 걸맞게 형통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 형통하고 밝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제 다움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목사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는 뭐 주부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아버지면 아버지다움, 어머니면 어머니다움. 그런데 이것이 그냥 딱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물질과 많이 쌓을 수 있는 물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많은 것을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나쁜 것과 좋은 것 간의 선택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근데 나쁜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나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고 물질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 그 사이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줄도 보니까요. 은이나 금보다 뭐를 선택하래요? 은총을 선택할 것이다. 은, 금, 변하지 않는 이 땅의 최고의 가치, 물질적 가치보다, 이 땅의 가치보다 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 그러니 물질적인 것보다 윤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 줄에는 윤리적인 가치가 낮다라고 말하고 둘째 줄에는 영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가운데서는 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 앞에 많은 재물과 명예, 그런데 이것보다 뭐요? 돈도 얻지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돈과 명예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돈은 쌓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명예도 쌓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총은요.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하나님만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또 한편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을 선택하라. 그러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들으면 쉬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물질이 쌓여 있는데 나다움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울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예, 이 명예보다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게 되는 그런 은총, 선택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또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선택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높은 선택은 피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양육한다. 지금 가정의 상황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아이들이, 연약한 자들이, 미숙한 자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진정한 자유는 권위 아래 있을 때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 아래에 있는 것, 형제 자매 속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제 이 세상,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과 나의 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윤리적 가르침과 특별히 영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좀 어려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잠언에서 나아르는요, 청소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초청년,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제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저렇게 컸는데도 계속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피하고 싶어요. 사춘기 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부딪히다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 부글부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15절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할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 사실 여러분, 저는 애들 체벌하고 그리고 때리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 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지금 그냥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강한 명령형입니다. 거만한 자를 반드시 쫓아내라. 그래야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믿음의 공동체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만한 자가 있어요. 이 거만한 자는 사람 위에 올라가는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만하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계속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를 뭐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와 단절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향력을 거기서 멈추게 만들고 그와 교제를 그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를 쫓아내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하기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피한대요. 뭘요? 재앙을 피한대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나간대요.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책임지고 맞닥뜨려라라고 말하지 않고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악을 보거든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게 악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결국 악을 피해라라는 것은, 악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것이라면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을 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이 구절 보면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채 10절이 지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그가 피해야 됐던 것은 기근이 아니고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재앙, 그 악을 피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기근이 찾아오는데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자 네가 선택해라.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에 와 저기 물이 풍족하고 참 땅이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그런데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더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흉측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은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멈춰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기근이 다가올 때에 이때에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있는 이것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 그러니까 이 겸손함,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 땅에서도 복, 우리의 이름에도 복, 영원에도 복.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해 본다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피한 상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피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이 있거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다.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 전쟁 치르면 이건 헤렘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부 제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시는 내 전쟁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사울의 마음에 드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남기지 말아야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뭘 원했을까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갖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걸 버리라고 말했고 사울의 마음에는 이거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등하게 자기의 생각을 쫙 주장하더니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것을 남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작은 일 갖고 승리하였고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울이 선택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넘겨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야 사울이 내 명령과 자기 명령을 동급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봤더니 자기를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그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로 그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분 이거는 고통 가운데 온다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좋은 상황 가운데서 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선택은 피하기로, 예민하게 피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시대 정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겸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겸손을 메스꺼워하죠. 아주 더럽게 여깁니다. 지 마음에 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뭐 겸손한 척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미덕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가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것. 내 감정을 경외하고 내 뜻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네가 옳으면 옳은 것이다.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네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경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란 결국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로, 이 세대를 피하기로 결정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이 세대와 연합하려고 하고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려고 하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린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요. 많은 것을 잘 넘기고 이제 좋은 날만 남아 있는 이 야곱, 그런 상황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보니까 디나가 그 시대, 그 상황, 그 세상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구경 가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부러워했고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세상은 우리를 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욕되게 만들고요. 3 절에 보니까 더 나가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추장이요. 디나를 연연하여서 사랑하여 그의 말로 위로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하면 하몰에게 청하여 소녀를 아내로 얻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욕되게 만들고 세상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이 세상 시대 정신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과 하나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봐도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우리에겐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이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지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한번 곰곰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에는 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오늘 선택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어제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그저께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 전체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피하기로 선택해야 될 부분은 피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피하기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